오늘 교재는요. 54페이지. 54페이지. 성령 세례의 목적. 성령 세례의 목적에 대해서 물 세례, 불 세례 이것은 우리가 다 했고요. 오늘은 성령 세례의 목적. 이 목적은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딱 표현하면은 심령의 거듭남. 예, 심령의 거듭남. 예. 물 세례는 우리의 삶의 거듭남.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삶. 예. 크리스찬. 예. 기독교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의 목적은 우리 심령의 거듭남.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관념적으로 거듭났어요. 관념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 내려오는 영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힘과 능과 권세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도록 믿어야 돼요.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근데 나타나도록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로고스적인 성경책 중심으로 해서 설교 듣고 공부하고 각종 예배에 참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했듯이 진리를 갖다가 분별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 속에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면은 심령의 거듭날 때 내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우리 속에 있는 병을 일으키는 마귀,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괴롭히는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오고 빛이 오고 생수가 내가 마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에 모셔들었을 때 이렇게 복음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근데 전에는 이 성령을 따라서 그냥 관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믿었기 때문에 내 속에 우리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 있는 것들이 끈질기게 안 떠나가는 거예요. 힘도 잃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했다는 그 사실, 전에 있었던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습관을 따라서 수십 년 동안 생활했을지라도 그것을 드러나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습관이 됐거든요. 습관이. 그래서 전의 것은 그냥 바울처럼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야 이렇게 새 것으로 성령을 새롭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불일 듯이 막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은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심령에 가까이는 내 안에 막 대적의 영들이 막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가는 곳마다 병 고쳤죠. 귀신 쫓고 막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막 일으켰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오병이어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000명이 먹고 남았다. 12강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인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셌다가
아유 오늘부터 나 착해질 거야. 착하게 살기로 내가 작정을 했어. 그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바르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내 속에서 막 부딪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딪혀. 예, 그래서 복음의 종이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깨닫고 순종을 하면은 주의 종이 돕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도와서 대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종도 귀신아 이 가문에서 떠나가라.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때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시정에는 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계신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박건재 목사가 먼저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깨닫고 순종해서 쓴 것처럼 여러분 이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은 이제 여러분 마귀에게 늘 신경과 병으로 시달리다가 이제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을 내가 도리어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왜? 내가 고침받았고 내가 승리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집사님 이렇게 하니까 나도 전에 그랬었는데 이렇게 순종하니까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주의 종이 됐다. 그러면은 내 안에 일어났던 것들을 여러분 전하고 그 상대방이 아멘 순종했을 때 돕는 거예요. 안수함을 통해서. 아시겠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요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시대와 세월을 뛰어넘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가서 바울은 바울대로 선교지에 가서 동네에 가서 도시에 가서 계속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게 이제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사명. 할렐루야. 일은 참 간단하죠. 능력이 문제죠. 능력. 나의 돌파가 문제고 그다음에 부지런히 영에 성장하는 2단계. 세 번째는 성장한 그 후에 이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이제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 할렐루야.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나를 단련하고 연단시키는 것이 이게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세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파하고 승리를 해서 또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전에는 묶였던 내가 풀어져서 주님 내가 성장을 해서 어느새인가 모르게 내가 벌써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의 신앙의 일대기를 주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도 이웃에게 베풀겠나이다. 바울과 누가나 마태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복음이.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돌파하고 순종하고 이 복음의 폭을 이렇게 영적 귀를 크게 해서 넓히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성령 세례의 목적. 그래서 이거는 목적인가 동시에 이거는 여러분 완결이에요. 완결.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 마귀에게서 거듭났다. 병마에게서 거듭났다. 마귀의 가두리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때에 막
기사, 이적,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표적들이 막 보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요, 이 복음의 아주 또한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믿어야죠. 아주 올곧게, 아주 아버지 뜻을 알아서 아주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또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귀신이 지배하고 귀신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귀신에게 시달리지 죽어서까지 또 구원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서 올바른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면은 귀신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아주 뭐 한 마리 남김없이 다 떠나가. 할렐루야. 내가 막 전에 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물었잖아요. 몇 년 믿으셨어요? 몇 년 믿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막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막 시달림 그 속에 있었던 때, 할렐루야. 그때가 엊그저께 갔죠. 임수영 권사님. 예? 엊그저께 갔죠. 할렐루야. 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 먹고 평안하단 말이에요. 무엇을 만나서? 예? 복음을 만나서래요. 아주 진짜 복음을 만나서. 그래서 진짜 복음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이렇게 신경으로, 또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자궁 또 뭐 방광 이런 거 막 그런 데도 막 통증이 있고 붓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잘 못 고치고 막 이러는, 또 막 두통으로 시달리는 사람, 예, 이런 거 약이 없거든요. 예, 일시적으로 사리도 먹으면은 좀 나을성 싶어도 그게 영이거든요. 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두통 사라지고 심장병 사라지고 위장 이런 거 꼬이는 거 막 탈나는 거 이런 거 사라지고, 예? 오장육부 이하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복음을 이렇게 안 믿으려고 그래. 이 좋은 복음을. 예? 여러분들이 왜 안 믿냐면은 얌체 같아서 그래요. 얌체 같아서. 노력하기 싫거든. 수고하기 싫거든. 그런 거 내 속에 있다라고 시인하기 싫거든. 창피하거든. 데리고 살아보셔요. 데리고 살아보셔. 그러면은. 예?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예,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 자존심. 내 안에 그런 게 있다고? 아주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육 간에 이렇게 도전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냥 정직하게 그냥 시인하는 것이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수의 손에서 영육으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 물 세례만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냥 덤으로 받았다라고 그런 거예요. 덤으로. 안 받았는데. 예,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예, 나도. 예. 그냥 물 세례만 받았는데 성령 세례 같이 받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그거 신학이에요. 신학.
그 교리입니다. 교리.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강권하심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머리에 불이 휙 들어가야 돼. 불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거로 막 심약하고 막 심장, 뭐 장, 위, 간 여러 가지 장기를 통해서 막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고 막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2000년 전의 복음이에요. 2000년 전의 복음. 그 복음은 여러분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에도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할렐루야. 터져 나왔다 이 말이에요. 터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터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표적 없이 우리가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표적 없이 그냥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는데 성령 세례 받았으면은 여러분 적어도 영들은 이겨야 돼요. 영들은 이기고 영들에게 시달림이 없어야 돼요. 영들이 막 세게 옆에 자리 잡고 내 친구처럼 동무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옆에 마귀가 시시때때로 막 역사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는 강력하게 임하고 급속도로 센 영은 급속도로 힘을 잃고 점차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서 내가 영적 우위의 힘을 유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그와 같은 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에 있는 말씀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혼에 붙어 있었던 그런 어둠과 마귀의 세력들은 자꾸 힘을 잃어야 돼요. 점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낯설더라도 힘을 자꾸 일어나서 영적 우위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은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며 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안수를 받을 때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신속히 빠르게 돌파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영적 사람이 됐고 성령을 내 안에 내 영과 연합된 거예요.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내 안에 오게 해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졌다. 그 다음에 이처럼 나랑 똑같이 한 사람들은 똑같은 영의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한 식구요 한 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형제라는 의미는요. 성이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함을 통해서 한 형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를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근데 우리에게 가장 취약점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는 역사하는 영들에게 역사하는 질병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잘못 믿는 신앙과 세례의 의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요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더 확실하죠. 예, 누가는 의사죠. 직업이 의사인데, 예, 제자들 가운데서 직업이 가장 괜찮은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2장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불의 혀같이 갈라짐에, 예, 그 영이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죠. 누가복음에는 위로부터 성령이 오시는데 그 능력이 내게서 입혀지고 내게서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이거예요. 복음. 박건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게요,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대목을, 그래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돌파하고 승리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물드리고, 하여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영으로 성장하면은 성장한 자에게는 능력이 입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왜?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예수는 전할 수 있을지라도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고 의로운 이름은 되지만은 거기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전부 다 거짓 선지자, 예, 거짓 기도원 원장 이런 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영성학을 말하는 영성가들, 예, 학문을 말하는 영성가들, 그게 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예언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율법의 선지자가 아니라 복음의 선지자예요. 복음의 선지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선지자는 복음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치고 나를 마귀의 손에서 풀어지게 하신 그분의 역량을, 능력을 옷 입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미야 집사님 풀어지라, 할렐루야, 불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 받고 빵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은 절대 복음, 저렇게 참참한 교회들의 모양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실체야.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기 전에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훈련하고 연단하고 단련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시정에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더 기름 붓는 거야. 더 크게 돌파하라고, 더 크게 승리하라고, 더 크게 이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내게 있는 동일한 능력으로 입혀지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함께 전하는 겁니다.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제자들 세워서 70인, 예, 120문도 세워서 여러분 복음 증거하게 하잖아요. 바울도 디도, 예, 오네시모 같은 이런 사람들을, 예, 이렇게 키워서 연단해서 단련을 해서 그들을 보내잖아요.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정에 있는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다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율법의 선지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거 흉내내거나 막 예언만 뭘 말하고 정황을 말하고 뭐 보고 뭐가 지나갔다 그러고 뭐가 앉았다 그러고 뭐가 감동이 왔다 그러고 이렇게 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무슨 감동을 준다 그러고 이런 소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누가가 말한 대로 능력 받아. 능력을 받아서 가서 전하라. 살려라. 풀어지게 하라. 돌파케 하라. 거듭나게 하라. 죽은 자를 살려라. 죽을 자를 갖다가 고칠지어다. 예? 얼마나 정직한데 이 복음이. 근데 꼭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슬그머니 뭐라고 그냥 하나님이 감동 준다고 속삭이고, 예? 그거 율법의 선지자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 예. 율법의 선자로 쓰임 받으면은 험한 꼴 당해요. 험한 꼴.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이 한글로 누가나 사도행전, 예, 누가가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예, 예, 성령을 받고 능력이 임하면, 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2장 2절에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방언이 터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거는 방언은 예언이요. 앞소절에 나와 있듯이 방언은 예언이에요. 방언은 할렐루야. 예언이요. 계시예요. 영의 말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복음의 영입니다. 복음의 영. 예, 예언도 복음의 영이고 계시도 복음의 영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복음의 영이거든요. 예수님도 복음의 영, 그리스도도 복음의 영, 성령도 복음을 말하는 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른 것. 예? 율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귀신이에요. 그것은. 그게 쪽집게 같은 점 보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완전 떠오를 때마다 불러다 태워버리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시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